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잡던 고깃배를 두고 고기 잡는 일을 바로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말씀만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따라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고기 잡는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 의심이 들어서 그 내용을 캐 보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또한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이 물려받을 배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마치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제자들이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들려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복음서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는 다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니 따라왔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인생을 깊이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무엇인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도 없이 아무런 사건도 없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바로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셨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는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5천만 원의 헌금을 해 주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교회에다가 소문을 낸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이 북한강 중앙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지나가던 장로님이 들려가지고 5천만 원을 주고 갔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지나가다가 5천만 원을 쑥 주고 가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중간에 내용을 다 생략하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들은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지나가던 장로님이 왜 우리 교회에다 5천만 원을 주고 갑니까? 자,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던 그 장로님, 저는 그 장로님은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도왔던 교회 장로님이시고 제 친구 목사님이 부목사로 일하던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수임리에 책을 쓰시는 조용한 별장이 하나 있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지요. 저는 왜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5천만 원씩이나 헌금을 해줬는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기회를 봐서 그 장로님이 여기 오셨다 그러길래 제가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집에 갔더니 난방비를 아끼신다고요. 방바닥에다 두꺼운 이불을 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가니까 방 공기가 차요. 겨울인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추우니까, 그땐 전사 때죠. 전사님 추우니까 이불 속으로 발을 넣고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아끼시는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었는가? 제가 물었더니 그 장로님 우리 교회에 누가 예배당을 5천만 원만 있으면 지어준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로 돌아갔는데 참 좋은 일이 있구나. 참 그런 훌륭한 분도 있구나. 좋은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데 서울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네가 그 5천만 원을 해주면 어떻겠냐. 네가 헌금하면 어떻겠냐. 그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보러 그걸 그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시간에 며칠이 지난 거예요. 한 번은 외부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디다가 돈을 감추어 놨는지 다 아신다. 여러분들이 뭐 헌금할 거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돈을 감춰놨는지 다 아신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 장로님의 마음이 확 찔렸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났냐면 막내 아들 장가 보낼 때 집이라도 하나 얻어주려고 적금 들어가던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집에 돌아가서 그 적금 통장을 꺼내가지고 그 적금 통장이 지금까지 얼마를 적금을 했나 보니까 지금 딱 깨면 한 5천만 원쯤 나오겠더래요. 그래서 그 적금 통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보러 이거 하라고 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헌금을 드릴 테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헌금을 드렸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하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힘을 기울였는데 자기가 아는 한 어디에쯤에 그물을 내리면 어느 정도의 고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평생도록 살면서 수십 년 동안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 종일,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은 주로 보니까
저녁에 나가든지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해가 뜨면 정리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고기들이 밤에 많이 돌아다녀서 그러는지 오늘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배를 포구에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야, 이젠 집에 가서 뭐라고 하나? 기운은 다 빠졌고 배는 고프고 뭐 고기라도 몇 마리 잡았어야 배라도 채우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먹을 것도 없지요. 기운은 다 빠졌지.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그물은 씻어놔야지. 얼마나 맥없이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배를 좀 빌리자. 지금 빨리 그물 씻어놓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오시더니 이분이 배를 띄우자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힘든 심정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배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시더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호수 중에 깊은 곳, 그러니까 어딘가 예수님께서 지정을 하셨겠죠.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그물을 내리라고요? 지금 다 씻어놨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는 날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뭐하러 내리라고 합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고백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 위에서 앉으셔서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들었겠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부 뒷자리로 자꾸 앉으시니까 가운데 자리가, 앞자리가 비니까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자꾸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또 누가 지나가면 쳐다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렵습니다. 자꾸 마음이 분산됩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앞자리로 오셔야 돼요. 또 우리 북한강중학교의 성도들은 앞자리부터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오시는 분들이 조용히 와서 앉을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뒤에 눈은 없으니까 누가 오든 말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났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그물이 찢어지는 지경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니네 마음대로 움직여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태양의 주위를 한 1도도 어김이 없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따라,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조금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적게 잡을 때도 있으면서 고기를 적당히 잡아 건져 그는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하여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는 부를 주시는 것이며, 부지런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부지런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부지런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지런히 건강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살지 않았다면 가난한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내 몸을 부지런히 챙기지 않았다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자가 낮은 주위에 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 몸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전개되지 않을 때,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절망을 맛보고 실패를 맛볼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힌 게 없습니다. 또 지금 그물을 내리면 내가 그물을 또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온 모든 어려움과 환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인생이 펼쳐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배에 가득 찬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은 고기를 잡는 것이겠죠. 여러분, 출세를 목표로 공부한 사람에게는 출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겠죠. 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았던 자들에게는 돈이 모아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행복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집은 빨리 팔고 대출금 갚고
정리해서 나가야 되겠는데 집은 안 팔리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남편은 계속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고,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되는 일이 뭐 있냐고 그렇게 투덜거리다가 어느 날 이 광대뼈가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인 집사님이 그랬대요. 여보, 하나님은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데 당신이 한번 기도해봐라.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당신이 한번 기도해봐라. 빨리 집 팔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랬는데요, 그분이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보다 1,500만 원을 더 받아갖고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2배 가득히 잡은 고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 고통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되찾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세월이 지나면 또 망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2배 가득 찬 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고기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흔적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팔아서 다 돈으로 바꿔서 다 써버렸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이 땅이 지나감에 따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간절히 원했으나 그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건강을 그렇게 챙겼는데 왜 내 몸이 망가집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왜 내 인생이 망가집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요즘 뉴스에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또 속상한 일들이 등장하죠. 세금을 거두라고 국세청장에 세워놨더니 세금을 탈세하는 것을 눈 감아주고 그리고 수억 원의 뇌물을 챙긴 사람.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라고 경찰관 시켜줬더니 그 재주를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는 여자를 죽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살인을 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여인의 시체를 유기시킨 경찰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해서 우리는 의인이고 그들은 죄인이라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왔음을 기억하시고 또 이 길을 가야 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래부터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부정하며 그의 아내를 그럴듯하게 꾸며서 빼앗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내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인 중에 있으면서 나를 낳았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그 고백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땅에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었던 거구나. 내 본성이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한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막힐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답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범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깊이 새기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0년 동안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한 후에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에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라던 인생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을 수십 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신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